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3면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들어 또 해치느니라.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함께 전우사업으로 얼굴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이나 또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또 혹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침공한 것 때문에 하도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저희 서연이가 미국 가기 싫으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친미입니다. 저는 반미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I love는 아니지만 I like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너무 못돼 가지고요.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하는 일이 너무 못돼서 마음이 속상해요. 지금 이번 주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아마 오늘 내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또 테헤란을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너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너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속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또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구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의 나라를 함부로 대하고 또 남의 나라 국민들을 함부로 없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 땅은 길을 잃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가 기준이고 힘이 기준이고 돈이 기준이에요. 진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요. 존재와 관계보다는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남의 아픔과 슬픔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남이 기뻐하는 것, 남의 어떤 기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홀로 사는 듯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요. 수많은 타인들의 도움과 희생과 수고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신들을 이끌어가는 그곳이 이렇게 가다 보면 사망과 절망의 낭떠러지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저마다 희망을 찾지만 무엇이 희망인지도 잘 몰라요. 저마다 우울하고 두려워하지만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이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우리의 근원은 어디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인가?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목자이시면 우리는 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이신 주님과 양인 우리들의 가지는 관계를 쭉 다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잘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이라는 이 관계를 잘 알고 이 관계 속에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이 맺는 관계는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관계가 아니에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나는 주님의 양인가라는 거예요. PPT 부탁합니다. 예. 나는 주님의 양인가?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주님의 양인가?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확신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양인 것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애매한 관계가 아니에요. 분명한 관계예요.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가정들 들어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우리 관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해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면 그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의 정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자기 동네에서만 치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멀리 떠나서 방초 동산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이고는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그냥 들판에서 양을 재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광야 같은 곳에도 양들을 위한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른 짐승들이 넘어 들어갈 수 없도록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잠글 수 있는 문이 있어요. 목자가 그 우리를 빌려서 양을 집어넣으면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앞에 보면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 문지기가 안에서 문을 잠궈요. 이런 식으로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이렇게 하나의 큰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아침에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양을 맡긴 목자인지를 확인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요, 목자는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내어서 자기 양들을 자기에게로 불러냅니다. 양들이 섞여 있는데 어떻게 문지기가 그걸 관리하고 체크하는가? 숫자도 셀 수 없을 필요 없을 정도로 양들이 자기의 목자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따라 나와요. 같이 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이해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목자에 대해서. 그게 뭔가 하니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목자와 양 사이에 가장 근본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인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의 근거는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아침에 목자가 양우리에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들을 불러 나갑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만일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 않고 다른 목자가 왔는데 혹은 도둑이 와서 부르는데 나간다면 그건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는 것은, 잘 보세요, 목자의 인도는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는. 왜요? 목자가 음성을 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오라고 하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 삶 속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는 양의 순종을 반드시 요구해요. 목자의 인도는 양의 순종을 반드시 요구해요. 양의 적극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 목자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선하신 목자에 대한 의식적인 신뢰,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성경도 절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의 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양은 반드시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에게 속한 모든 양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홀로 우리 밖에 있거나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와 함께 있다면 그건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건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가 목자의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할 때 얻게 되는 유익과 축복이 뭔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안전함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이것이 바로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이 가지는 안전함이에요. 그 누구도 목자의 손에서 양인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전함, 빼앗길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안전함이 주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평안이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양에게 주어지는 안전함, 평안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꼭 직시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바로 우리 밖의 현실 세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양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좋은 꼴을 얻어먹고 보호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양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공격하는 원수와 적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존재들을 한번 보세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요, 호시탐탐 엿보고 공격하는 적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절도와 강도가 나오고요, 10절에는 도둑이 나와요. 양을 도둑질하고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삭군이 나와요. 목자 같은데, 목자 비슷한데 목자가 아니에요. 삭군에게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삭군은 그저 양을 치고 싹을 받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리가 오면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삭군은 자기 살기 위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려요. 삭군은 자기가 받을 돈을 위해 양이 필요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12절 보니까 또 이리가 나와요. 이리는요, 양을 늑탈하고 해쳐요. 예수님께서 이 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리는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말해요. 이것이 주님의 양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전쟁, 씨름, 경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유혹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온갖 위협을 가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위험은 그 적들로만 오는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방초동산으로 양떼를 인도하실 때에 가끔은 험한 계곡과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라면 늘 편안한 곳만 가야 되는데, 목자는 이 양들에게 좋은 목초를 먹이기 위해서요, 때로는 험한 계곡을 가요. 산을 넘어요. 이게 양들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성경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길이요, 장밋빛 주단을 깔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자기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백을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도 어떤 해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손에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비탈길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왜요? 결국은 이 목자가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오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하면,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은총으로,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질문. 목자이신 주님에게 속한 양이 길을 잃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길을 잃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
양떼가 여기저기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목자가 두리번거리고 양떼를 살피고 위험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목자는 살펴요. 그런데 양들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 땅만 보고 움직여요. 그러다가 혹시 한 양이요, 다른 양들이 발견하지 못한 맛있는 풀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한 마리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양무리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나서는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목자가 어련히 가장 좋은 꼴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그 양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먹는 이 풀보다 더 맛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은 그 마음 때문에 주변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뭐가 정말로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혼동하게 돼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맨날 들으니까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 복음에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한 번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이 복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가 너무 당연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헤매요. 이게 길을 잃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잃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예요. 물론 찾으려는 별미, 특별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더 도덕적이고 고매한 인격적인 취향, 그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적이고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 그거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의 추구에 대한 태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버려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 주변 것들이에요. 주변의 것들에 불과해요. 이 주변의 것들에 심취해서 목자가 인도하는 정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결국은 길을 잃게 돼요. 결국은 길을 잃게 돼요. 이런 주변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이 복음의 핵심들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맛이 없다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진정으로 그 말씀에 부딪혀보고 생이 바뀌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말씀이 맛이 없다고 거부하게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미 맛이 느껴지지 않을도록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미 그게 맛이 없을 정도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길을 잃게 되면요, 다시 회복한다는 거, 다시 인도하심을 받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도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처음에 길을 잃게 될 때는요, 기분도 좋아요. 와, 저 사람들 모르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기대도 되고요. 어느 정도 새로운 것들을 맛보면서 목자가 인도할 때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와, 진짜 내가 저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런 좋은 것들을 먹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마음은 점점 시들어지게 돼요. 저는요,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말 잊지를 못해요. 와, 목사님, 이제 제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내가 부딪혀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말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길을 잃게 되었다고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길을 잃었는데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그렇게 자각하게 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짐승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요. 짐승의 위험에. 이전에 양우리 안에 양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 양무리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밖에 있을 때는
경우가 달라요. 짐승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할 때 이 짐승에 가리키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주님의 참된 양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양이 일단 길을 잃게 되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목자에게 못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거다. 천만의 말씀요. 길을 잃은 양들의 공통적인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언제든지 원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너무 믿어요. 조금 지금은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돌아가. 자기를 너무 믿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세요. 그 양이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목자에게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양의 목자인 주님께서, 이 양의 주인인 목자가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양을 찾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양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면 언제나 더 돌아갈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자와의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마지막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면서 구약에도 에스겔서에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깨트리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양을 통해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용도가 다하기 전까지예요. 용도가 다하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거나 팔아치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였어요. 아무리 양에 대한 사랑이 많은 목자라 해도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덧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존재를 어찌 그리도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너무 어리석은 목자예요. 양이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한히 작아지고 또한 무한히 커집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들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 존재는 무한소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무한대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